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너희 동료들과 사마리아 분들이 듣는 데서 인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계산을 진행해가는구나. 하루 만에 일이 끝내는구나. 불과 인도를 인도 계속해서 다시 쌓아서 쓸 수 있다는 거다 하고 분석했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없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오는 의욕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력을 변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산들을 기절하다가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맞출 수 있었으나 우리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인식으로 함께 공유할까.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경우가 닥치고 있었다. 거기는 아직도 성벽이었는데 지나치고 알만한 힘이 빠졌으니 우리 모두는 이 성벽과 같이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비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예, 이 중간에 고절이 약간 빠진 것 같아요. 나란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개척을 기뻐하시고 힘차게 진행해라 이렇게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 읽고 또 회개하고 여러 가지 참 고민하는 가운데 개척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교회를 진행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힘내라고 걱정해주고 도움 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시대에 무슨 개척을 해요. 무슨 개척을. 그냥 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든가 아니면 좀 기다리다가 다른 자리를 한번 알아보든가 그렇게 해라고 잘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걱정돼서 한 말이겠지만 신나게 진행하는 나에게는 참 힘이 빠지는 말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더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 하니까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저런 이야기도 들리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음에 고백을 하고 기도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도 겪고 또 내부적으로도 무더운 여름 냉방병 신체적으로 사실 요즘 좀 처지고 더위에
지쳐서 사실 좀 힘있게 액티브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좀 겪고 있어요. 나가서 조금 그러니까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걸어서 어디 가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운동을 좀 할까 하고 나갔다가 금방 들어왔어요. 아, 너무 땀이 나서 도저히 운동이 아니라 길바닥에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무리하면 안 된다. 제가 운동을 하려고 폼 잡았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아, 이거 쓰러지면 안 되겠다. 주위까지 악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몸을 좀 보존하다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좀 방향을 요즘 다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내가 가고 있다. 믿음이 있었음에도 마음이 때때로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도 때때로 왔다 갔다 할 만큼의 방해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게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을 걸어간다 생각하는데 마음이 순간 또 왔다가 어제 갈 때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성경에서는 다윗을 제가 잠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안수를 받고 왕이 되었으면 게임 끝났다. 이제 안수 받고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무나 이렇게 안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수받고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탄탄대로를 달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제 축복만이 나에게 임할 거야. 막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듯한 그런 아주 설레고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평탄할 때 조심해야 함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때문에 결국 왕이 된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의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일을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너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너는 잘 될 거라고 해주셨는데 무슨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물론 그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 결과이긴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어떠할지 갑자기 다가오는 그런 위기, 그리고 마음의 압박감, 그리고 핍박 가운데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적인 결단과 명확한 길을 내가 알고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이 시대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든 어려움과 부침과 여러 가지 각가지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 시대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고 다양한 생각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어떤 게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모호하게 사람들을 쥐고 건드는 시대예요. 아니야.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야.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세상에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게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됐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됐어요. 이런 풍조와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신앙을 허리고 힘들게 하고 또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어? 네가 진리야. 네가 믿는 게 진리고 네가 올바로 행동하는 게 길이고 너 그렇게 똑바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럼 됐지. 뭐가 필요해?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장막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눈을 돌리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가요?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잠시 모여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들어섰을 때 망했어요. 망해서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야.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포로로 그 땅이 계속 거하고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너희들이 언젠가 다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은 포로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돼. 고난 받아야 돼.
그 가운데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는 뭐냐면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한참 생활하고 있던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에스더라는 그 왕비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세대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지났어요. 한 세대 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옆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왕의 옆에서 술을 맡아서 술을 담당한다. 왕에게 술상이 왔을 때 술을 먼저 마셔보는 역할을 해요. 술이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다 확인하는 사람.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욕심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술에다가 독을 타면 왕을 그냥 느헤미야가 죽일 수 있어요. 이상 없다 들려보낼 수 있는 환관, 왕의 지척에 있는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황제라면 옆에 술 맡은 관원을 아무나 두겠어요? 진짜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지, 이상한 사람 뒀다가는 언제 내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직책, 왕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왕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믿고 맡겼는데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제가 고향 유다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뭐? 술 맡은 관원, 내가 믿고 너를 이렇게 높은 지위에 세웠는데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 저희 민족 유대가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거지같이 살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그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성벽도 무너져버리고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이런 말 하는 것이지만 거지꼴이 돼버렸어요.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잠시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로 제 민족과 제 고향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끊어지듯 아프고 슬퍼서 왕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그 땅으로 보내주셔서 그 성벽을 다시 만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총애를 극진히 받으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시골 동네로 허드렛일하러 내려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대통령 옆에 국가안보보좌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그만두고 지방에 일하러 내려가겠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쉬운 거예요. 내 지위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내려가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런데 그는 내려가서 그의 동족, 남아있던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성벽과 이 문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양문과 어문과 본문과 샘문 등등 이 문을 만들고 그 문을 이어주는 성벽을 다 함께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제대로 잘 만들었겠습니까? 예전만 못하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일을 오늘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로 갈 때 때가 되면 내가 그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느헤미야 그리고 그 앞에는 에스라가 왔고 그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 문과 성벽을 만드는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변 옆에 있는 유대인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 포로로 오랫동안 페르시아 제국에 살았는데 돌아갈 시기가 되어 가는가 보다. 이 사인이 안 보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지 왕궁을 건축하지 않았잖아요.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돌아가는 상황은요. 느헤미야가 굳이 거기 가가지고 성벽을 만들겠습니다. 성문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유대 땅으로 보낼 때가 되어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지만 나라 돌아가는 걸 상황을 그냥 뉴스만 통해서 볼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한국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계획이 뭘까? 이 믿음의 눈으로 한국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땅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땅으로 보내주셨다. 파견해 주셨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쉬운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역시 하나님 맡겨준 소명을 받아 나가는 길에 이런 탄탄대로인가요? 제가 앞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어려움 가득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도 오늘 보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문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가운데 누가 나왔냐?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일을 엎으려고 하고 사람들 동원을 하고 깡패들을 동원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오늘 이 성벽하고 문을 건축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기뻐서 보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비웃고 놀리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세상 앞에 작은 이 유다인들 이 포로로 어떻게 보면 이 다 망해버린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비참하겠어요. 신경이 났을까요? 그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비참한 지경에 있는 이 사람들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비참하고 좀 미약하고 저 거지 같은 저런 참 저런 철없는 사람들 저 이제 나라도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들 이렇게 업신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고 있다는 저 사람들이 스스로 대체 뭘 할 수 있는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돈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개미간도 못한 저런 유대인들이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깔보는 거예요. 두고 봐라. 그들이 하는 보잘것없는 저런 작업들은 곧 망하고 허물어질 거라고 저주를 퍼부어요.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뭐 도울 게 없어요? 느헤미야가 왔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괴롭히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을 사용해서 문화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믿음에 가는 길을 끝까지 막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듯이 시원하게 달려 나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부침과 어려움과 방해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어려움과 압박과 두려움과 넘어짐의 일이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 잘되고 다 복되고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가 받은 소명대로라면 하나님의 일을 믿는 우리 믿음대로라면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는 출마천 간원장이라는 엄청난 높은 지위도 내려놓고 거기 갔는데 나를 놀리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소위 요새 말로 멘붕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기독교는 예수님 성천한 이래로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언제 어디다 함께 하시지만 교회에 핍박이 없고 편했던 시대가 거의 없어요. 교회가 평탄하고 많은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때가 거의 있었다고 없었다.
항상 고난이 함께 했어요. 함께 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죽음마저 불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서 기독교의 한 시대를 이끌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국교화되고 편안해질 땐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다는 점을 생각해봐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때 편할 때 타락했어요. 편할 때 문제가 생기고요. 세상 속에 동화돼 버리고 세상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게 편할 때, 신앙생활 편할 때 이런 일이 가죠. 오히려 핍박받을 때는 목숨 내걸고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우죽순 생겨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을 때 우리나라가 곧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일 때 부산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뭘 했는가? 해운대 바닷가를 빽빽하게 들어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했어요. 울고 불고 밤이고 낮이고 울고 불고 기도했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엔 인천 상임작전이 일어났잖아요. 인천 상임작전이 일어났어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한국 기독교인이 해운대 바닷가에서 죽자 사자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세우신 나라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라가 회복되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이 타락하고 넘어져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눈뜨고 지켜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살린 대한민국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 대한민국인데 평안과 평안함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편하면 좋겠어. 평안하면 사람의 본능이긴 하지만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들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하고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지금 내 삶이 팍팍하고 가정이 어렵고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 길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어려움과 고난과 부침이 있다. 나에게 부침이 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요업의 고난도 보고 에스더의 고난도 지켜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공통점. 고난을 내 몸으로 느끼고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고난 너머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것이 확실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는 단호하게 한번 안 해봤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기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 장차 다가올 그런 고난, 어려움을 현실에 매몰돼가지고 현실에 파묻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고 기도하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요.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그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압박하고 어려움을 안겨주고 모욕감을 주고 화나게 할 때 그는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냥 다 일러바치고 토해내고 다 얘기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전 답답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하나님이 꼬이고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다 들고 계시죠.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 길을 열어주세요. 제 지금 너무 힘듭니다. 몸도 아프고 상황도 안 좋아요. 누구는 나를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일러바쳤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소연도 하는 거예요. 하소연. 진짜 힘듭니다. 하소연도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돌아온 그의 조국은 낯설었을 거예요. 그가 언제 뭐 조국이 있었겠어요. 한 세대가 지났는데. 그냥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편안하게 살았어요. 뭐 돈도 많고 집도 많고 황제 옆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삶은 안 봐도 권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유다로 돌아오니까 유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하거든요. 엉망이거든요. 지금 이게 뭐야? 조국인데 안 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옆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편할 리가 있겠어요? 그 낯설고 힘든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를 지탱시켜주고 세워주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나를 안 살려주시면 나는 망한다. 그 생각 가지고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좀 더 나가서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볼게요. 7절. 오늘 말씀 7절 볼게요. 7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8절로 넘겨주세요.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지금 안 좋아요. 치고 흔들고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뭐 성을 친다 해서 자꾸 난립니다. 지금. 그때 9절 어떻게 대응했을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되었다. 두 가지입니다. 9절에. 여러분 9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함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기도 올려드린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저 나쁜 악당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성을 치려고 모의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바깥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느헤미야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다. 페르시아 제국 다시 또 가야 되나?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어요? 그냥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편하게 잘 있을 수 있었는데 저를 왜 보내셨어요? 저 죽겠습니다. 왔는데 상황이 장난이 아니야. 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어. 느헤미야만 쳐다보고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느헤미야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던 일은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성벽과 성문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경비병도 세우고 나름 인간적으로 내가 지키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부터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라라는 거예요. 해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면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두 가지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성을 건축하지 못하고 잘못되는 거 아니냐? 안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러다가 우리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 느헤미야 선생님, 우리 지금 이러다가 미끄러지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속에서 마구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뭐,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 내부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개척한다 했을 때 뭐라고 얘기 들었다고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니야? 왜 해? 이런 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저한테 오히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잘해봐 이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뭐라고 했냐? 이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만큼 큰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선포였다고 저는 믿어요. 이 한마디.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부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갑자기 이슈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너무 당황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올려주세요. 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들과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야,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일하러 왔지만 영적 전쟁.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상황 그 이면의 영적인 전쟁. 그 상황을 움직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면서 나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불어넣고 엎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영적 전쟁. 사단이 이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코로나 3년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만 명이 떨어져 나왔다고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정도 상황 가지고 믿음을 저버릴 것 같으면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게 믿음을 저버린 상황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으면 그 정도 상황으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갈 수 있는가? 제 마음속에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동안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뭐였냐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한 거냐, 그동안. 질문이 걸리고 싶더라고요. 뭐 했냐고. 여러분, 겉보기하고 달라요. 겉보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런 일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마지막에 싸우라고. 싸우라고. 그런 상황과 사람과 나를 핍박하고 어렵고 고난을 주는 것들과 싸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두드리 패고 싸우고 뭐 주먹질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하나님의 힘을 등에 업고 싸우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펼치라는 거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뭉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싸워서 이겨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이 상황을 들어야 돼요. 당장 내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한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눈으로 뭐가 문제였을까?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상황을 헤쳐나갈 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평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인생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일을 해도 고난이 찾아오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그렇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억하세요. 위대하고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만 명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했으면 떨어져 나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주님을 믿고 두려워했으면 떨어져 나갔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었겠죠.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었겠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보다 훨씬 크고 두렵고 그 문제 해결할 힘이 있는 나의 든든한 기둥 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당장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 요청하세요.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주변에서 요즘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좀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에게 요청하세요. 이런 게 어려워요. 목사님 카톡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고 뭐든 저에게 주세요. 쪽지 주셔도 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느헤미야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싸웠잖아요. 함께 싸우고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었죠.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유대 민족들이 돌아가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부르셔서. 고레스 왕 때 돌아갑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도 약속을 흐트러뜨리고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그분은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기쁨이 누리시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믿고 기도하시고 따라가시면 된다. 내 삶의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당장 어렵지만 결국 유대 백성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성벽도 성전도 다 건축돼요.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믿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